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고 오늘로써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한 주간 특세를 하면서 주실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감격과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니 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마치 초상집에 가는 것처럼 기분이 울적하고 왠지 이 한 주간은 웃으면 안 될 것만 같고 괜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 가는 특세도 참여하고 또 금식도 동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적인 어떤 만남도 자제하고 여러 행동들의 절제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금식하면서 무건 수행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고난주간 캠페인들을 하면서 털어낸 이 고난주간을 매우 부담스러운 한 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이 한 주 어떻게 견뎌야 하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겠고 금식도 해야 하니 배도 고프겠고 또 TV 드라마 이번에 재밌는 화가 나올 차례인데 드라마도 못 보고 또 아침이면 이 트로트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활기찬데 뽕짝도 듣지를 못하고 한 주간 오락도 못하고 어떻게 참아야 하나 벌써부터 한숨을 쉬면서 마음의 짐을 잔뜩 안은 채 이 고난주간을 마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른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죽음과 고통, 희생과 고난을 떠올리곤 하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울하게 보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으니까 나도 이 한 주간 절대 기뻐서는 안 돼. 고통당해야 돼. 괴로워야 돼. 힘들어야 돼. 그래야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심각해집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죽음과 고통, 고난과 희생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당시에도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렸던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저 예수를 드디어 잡아 죽일 수 있었다 미소를 짓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외쳤던 백부장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 지어 있었습니다.
또 멀찌감치 멀어져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바가 다 달랐겠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을 통해 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만, 희생만, 처절한 죽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떠한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나도 그분처럼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될 거야, 나도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삶,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에 참여하여 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의 감격에 참여하고 감사하는 한 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봅시다. 아멘.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이해와 해석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로 구성되어진 이 정탐팀들은 같은 땅을 같은 시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팀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였고, 그들이 돌아와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그 자리에 온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보고는 이러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들 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풍성한 과일이 한아름 남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정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이 바베큐를 돌릴 때 그 장대에 풍성한 포도송이를 달아다가 와야만 할 정도로 매우 커다란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니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눈엔 풍성한 과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무언가를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족, 가나안 아낙 족속들이었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28절, 29절로 이렇게 보고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라고 외치며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크고 아낙 자손을 비롯해 아말렉, 헷, 여부스, 아무리 사람들과 같은 강인한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 자체는 매우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정보 전달입니다. 각 지파의 엘리트로 구성되어진 만큼 그들이 처음 방문하게 된 외지였을 텐데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그 지역의 성읍의 형태나 그 성읍 안에 속해 살고 있는 거민들의 출신과 정보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는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모두가 동의함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나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이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된 것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의 사견을 보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불평, 불만, 부정한 악평으로 쏟아지게 된 것이지요.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과일을 보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구나 환호성을 질렀을 그들이지만, 이내 그곳에 사는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고 나서는 탄식과 함께 겁에 질려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이미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셔서 간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가기 싫었는데 당신이 억지로 이끌어낸 그 땅이라고 이미 마음문이 굳게 닫혀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악평을 쏟아내며 그 땅을 정복하려 올라가다가 그곳 거주민들에게 도리어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설령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만에 하나 이긴다 하여도 그곳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정착한 그곳을 쳐들어올 것이고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말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엄습한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낼 힘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포를, 염려를, 근심된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악평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절 합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가나안 땅을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주신 땅이라고 표현하신 그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취할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꾼들 사이에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고 단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의 열매를 보고 또 아낙 자손들의 겉모습에 주목하였지만 2명은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고 아낙 자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거인족에 비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주목하였지만 2명은 거인족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여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그들이 지금 부정적인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긴밀히 말하면 그들 내면에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이 주신 비전과 꿈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서 나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기에 찾아온 두려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니 절망적인 고백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길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이토록 비관적으로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동물의 왕인 사자 같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쁜 토끼나 사슴 같다고 하든지, 그런데 한낱 보잘것없는 곤충의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기분이 과연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메뚜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메뚜기다. 아무리 특별한 메뚜기여도 결국 메뚜기일 뿐입니다. 전혀 힘이 나지 않는, 기쁘지 않은 상황이지요.
더러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성찰하셔서 나는 술만 마시면 개가 됩니다 라고 실토하는 분도 더러는 계시지만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과연 오죽했겠습니까? 가끔 나라 정세를 걱정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나라 꼴이 이게 뭐냐고, 나라 돌아가는 꼴 잘 돌아간다 말하면서 이대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견 아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것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욕하거나 망할 것이라고, 이 나라 이제 곧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이게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어서 선교의 나라로 다시 사용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한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되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서 절대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염려, 두려움은 없습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들며 또 우리로 절망하게끔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고 한 사람의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을 만큼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또 공동체를 함께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병들게 된 것일까요?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한번 싸워보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마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까지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온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건 그들의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패배했다라는 패배의식이 자욱합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반드시 패하리라, 잔뜩 겁에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들 안에 있는 열등감을 보십시오. 이 열등감이란 건 남과 나를 비교함 통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자신의 것은 한없이 작고 나약하게 보이지만 남의 것은 너무나도 부럽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SNS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괴감에 시달린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멋진 여행, 좋은 것을 사고 먹은 것을 자랑하듯이 올리는데 그걸 보고 자신의 지금 모습의 처량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은 저들처럼 화려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육체적으로 누려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고추는 매운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지 집이 몇 평짜리냐, 차를 뭐를 타냐, 학업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수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패배의식과 비교를 통한 열등감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당장 올라갑시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당장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합시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현실, 같은 장면을 똑같이 시간에 보았음에도 이렇게 다른 것인가?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랐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랐고요, 선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의 표정들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달랐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들의 다른 점은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보면서도 우리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바로 마음이 달랐다. 이 성경에서의 마음은 곧 영을 뜻합니다. 그는 영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임재 속에서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늘 거해져 있으니 달라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어서 평안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표를 받아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7절, 38절 그들이 받은 성적표를 한번 보십시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마음의 출발에서부터 결국 죽었는 자와 생존하는 자로, 산 자와 죽은 자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함이라든지, 그래서 현실과 환경의 제약을 받는,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떠나고 꿈과 비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 현실에 맞춰진 인생이 되지를 원치 않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믿음과 내 안에 두려움이 충돌할 때가 있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려져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일수가 40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시작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일의 완벽한 성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 40주야로 비가 내려 땅을 심판하게 하였고요, 또 비가 그친 후에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도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성취되어지고 완벽을 되어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것을 돌게 되었다면 더욱더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외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이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껏 구름을 따라 행진했더라면 여러분, 이제 내가 본 그 땅을 향해 나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며 순종의 행진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40일을 은혜의 기간으로 완벽한 믿음의 성장으로 보고 온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오히려 10명의 사람들은 40일이 지난 이후에 더 두려운 마음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처음엔 맞을까 아닐까 긴가민가하게 조금 의심을 가지고서는 그 땅을 들어갔는데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완벽한 불신으로, 완벽한 불순종으로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차이요,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들 우리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불쌍한 일, 그냥 안타까운 일 정도, 같이 그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 할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마음적으로 그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마음이 과연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떠나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 염려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검하면서 더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다만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수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두려워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애굽은 안전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식론 과학 철학자인 레리 라우든이라는 사람이 더 북 오브 리스트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위험이 있다. 절대적인 안전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미국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이 가장 평안하고 내 침대에 누웠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마치 안전한 곳인 것 마냥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두려움을 주고 가나안 족속이 강한 민족이라고 해서 애굽이 안전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가장 안전하고도 평화의 길임을,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 암담하고도 절망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신뢰를 잇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불신자의 상황들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대들과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들, 또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더욱 악화되어져가는 경제 상황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위협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들만 주목하려 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가라고 해서 보고 왔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 아무 낚시 없다 할 때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을 기억하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366번이 6번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볼 때 윤달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사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루하루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렙과 같은 두려움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 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다시 한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세상의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지켜가며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만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